오늘 함께 우리 교독하신 이 시편 74편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생길 때가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이것은 시편에서 여러 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왜 어찌하여? 라고 자주 질문했어요. 자신이 하나님께 분노 대상이 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고통을 당하는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를 쏟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시편의 기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먼 사람에게는 따질 수 없습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감정을 읽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시인의 관계가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악한 자들보다 혹독하게 대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적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주의 성소가 대적들에게 노략질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무참히 박살났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성전의 기구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왜 버려두시는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성수의 기구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땅이 더럽혀지는 것을 왜 그대로 두시는지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11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뺏어 저희를 멸하소서. 자, 이것은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가만히 있지 마시고 행동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때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도 기도이지만 하나님께 묻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대답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문에 대답해 주셔도 우리는 하나님의 대답을 우리의 수준에서 이해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셔도 우리가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해하는 것이 많아집니다. 그것이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자,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훈련해야 돼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했어요.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자, 시편 기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고통이 크게 느껴집니다. 고통이 해석되면 고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은 자신이 당한 고통을 이해했습니다. 고통을 이해하니 고통이 더 이상 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고통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자, 역사를 살펴보면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던 때가 있습니다. 큰 사건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람들은 신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고 신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왜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전 인류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지금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첫째,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질문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이런 일이 무슨 의미인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면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시는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또 두 번째, 사람들은 언제까지 이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질문합니다. 본문 9절에 10절에 보면요,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다시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회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언제까지 이런 일이 지속될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언제까지 어려움 속에 있어야 하는가? 죽을 때까지 고통이 이어지는 건 아닌가? 궁금해합니다. 선지자도 더 이상 없다는 이 말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선지자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아무도 기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듯합니다. 고통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 고통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을 때 사람들은 가장 힘듭니다. 시간이 멈춘 듯합니다. 평안할 때는 시간이 잘 흘러가는 듯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으면 시간이 멈춰버리는 듯합니다. 하루가 길게 느껴집니다. 인내의 한계를 느낍니다. 어려움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때 견디지 못하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립니다. 삶을 포기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회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자,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가 커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자들을 만만하게 여기고 조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신 것 아니냐? 라고 신자들을 조롱합니다. 기독교에 적대적인 요소가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위축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런 상황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이 출연했지만 사람들은 그를 목을 베어버리고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매우 답답하고 힘들어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또 성령님이 오셔서 그 진리를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주일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깨달음을 주십니다. 아멘.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또 우리 기도 시간이나 또 이렇게 목장 모임이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해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 성경을 읽다가 성경의 내용이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귀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의 내용을 그 성경의 내용으로만 여기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 몸에 배어야 돼요. 아멘.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12절에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아멘. 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변화예요. 자, 시편 기자는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 가장 힘듭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질 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면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식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한 기억을 재생시켜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할 때 신앙이 회복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뭐예요? 신명기 뭡니까? Remember,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 신명기를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1세대는 실패했습니다. 반복해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길을 내신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 신앙은 여러분 기억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미래에도 영원히 우리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선포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상황은 늘 변화무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변합니다. 사랑도 변합니다. 친구도 변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변합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세상에 없어요. 오늘 본문 시편 74편에서 보면 기억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본문 2절에 보면 옛적부터 얻으시고 구속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종을 기억하시며 주의 거하신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18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또 74편 19절에 보면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기자는 힘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모든 것이 망가지고 무너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상황이 어려워도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우리 영혼이 순전히 보호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대적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침몰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20절에 보면 그 언약을 돌아보소서 대저 땅 흑암한 곳에 강포한 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였나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을 돌아보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달라는 뜻이에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내실 것을 믿었습니다. 아멘. 상황은 변화무쌍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약속하셨어요. 아멘. 자, 삶이 복잡하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함부로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자, 여기서 시편 기자는 우리를 가리켜서 주께서 기르시는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을 진노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을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만큼 귀중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부모는 자녀를 잊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늘 기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에게 자녀는 매우 중요한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매우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재해석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비극도 불행도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한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으로 매듭지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건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과거의 왜곡된 기억 안에 갇혀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과거에 대한 잘못된 기억은 우리가 바로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억을 재해석할 때 잘못된 기억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과거의 아픈 상처도 여러분 별이 됩니다. 상처가 뭐예요? 영어로 스카르, 그죠? 상처가 하나님 안에서는 스타가 돼요. 스카르가 스타가 돼요. 하나님 안에서.
그 상처를 회복시켜줘서 그 상처를 통해서 회복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 상처받은 사람이요, 상처가 치료되면 또 좋은 상담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억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힘들었던 과거가 하나님 안에서 작품이 된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호소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잊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이라고 번역했지만 성만찬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 나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기억은 단순히 과거의 일을 떠올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추억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과거의 사건을 오늘과 연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을 기억하여서 오늘과 연결해야 되고 그리고 미래까지 이어지게 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성만찬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과 잔을 받으며 우리의 기억을 회상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기억하는 것은 삶의 일상을 하나님께 모셔드리는 겁니다. 삶의 일상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해결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면 상처를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아멘. 고통이 해석되지 않고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때 상황을 재해석하려고 하기보다는 나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나의 태도. 상황은 우리가 바꾸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만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면 더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살면서 저 인간이 변해야 되는데 저 사람 좀 변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계속 자기는 상처받아. 그 사람은 그대로 있지만 내가 변화되면 상처를 받지 않아요. 내가 변화되면 어떤 말을 해도 상처를 안 받는데 내가 변화 안 되니까 그 사람이 한마디만 해도 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이 상처가 되잖아요.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변화되면 뭐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저 사람 좀 변화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변화되면 해결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 하고 손을 하면은 한 손가락은 저 사람과 세 손가락은 나를 지목하고 있어. 아멘. 아멘. 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바꾸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오해, 왜곡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막힌 담을 모두 오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아멘.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립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아멘. 상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전보다 나아진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아멘.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이전에 경험한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한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현재에도 역사하시고 아멘. 미래에도 역사하십니다. 아멘. 만물이 하나님의 통찰에 있고 그분은 창조자시다. 만물이 하나님의 통찰에 있습니다. 13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영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로 주셨으며 바위를 쪼개사 큰 물을 내시며 길이 흐르는 강들을 말리우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열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이성적으로 읽지 마세요. 말씀을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믿으세요. 아멘. 성경을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역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의 영혼이 보존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영혼을 지켜달라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